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죽음을 죽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45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6시를 우리가 정오가 12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3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이때는 이제 6월절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보름달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식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식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가득 차갖고 어두워졌을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해가 빛을 잃은 사건이지 해를 가리운 사건은 아닌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나오는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요. 이런 구절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온 땅에 흑암이 임했어요. 온 땅이 깜깜함.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흑암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3시간 전부터 온 땅에 흑암이 임해 있던 그런 사건이 됐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온 땅에 흑암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에 임하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 말세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말세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말세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건 두 가지 일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성전의 휘장이 커튼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전에는 휘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그게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이제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커튼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이제 성소와 바깥을 가르는 성전의 문에 있어요. 성전 문에 커튼이 있어요. 이거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갈라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소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게 되는, 바닥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54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예수님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경외한 마음을 갖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아마 이후에 이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록도 조금 있기는 하지요. 어쨌든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세상 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읽는 어떤 어두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언된 세상의 끝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게 했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사건은 단순히 누명을 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사건이에요. 하늘에 있는 해가 침묵하는 사건이에요. 땅이 뒤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하늘과 땅의 반응을 보고 온 자연 만물의 반응을 보고 백부장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왜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성부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한 사랑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갚으신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 사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이 사망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46절에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그랬어요. 제9시쯤에 3시죠. 오후 3시에 가장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이것은 곧 번역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외치신 그런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시예요. 이 시편 22편은 의인인 자기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다윗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시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를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잠깐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에 대한 그런 절망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고통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 끊어짐에 대한 고통의 표현이에요. 버림받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외면에 대한 고백의 절망의 그런 표현이지요.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어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어요.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또렷한 정신, 의식을 가지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을 먹고 몽롱한 상태로 고통을 피하신 것이 아니고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고통을 한 몸에 다 감당하시다가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고통을 끝까지 한 몸에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가 그렇죠. 자식이 아프게 되면 그냥 견딜 수 있는 아픔이면 응원을 해주겠지만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아이가 당하고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지요. 우리 주님의 당하신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의 당할 이유가 없고 당할 필요가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몸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선택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진통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드시지도 않고 또렷한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당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 이 십자가, 이 비참한 고통이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하는 고통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비참한 상황,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는 그런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52절에 보니까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지진을 통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구약의 성도들인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많이 여기저기 묻혔겠죠. 예루살렘 근처에도 묻혔을 것이고 멀리 여기저기도 막 묻혔겠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들은 어디에 묻힙니까? 묻히는 장소가 있지요. 근데 이제 그런 멀리 있는 그런 장소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무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은 누구구나 알만한 사람들이 부활하였다는 거죠. 이거는 소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완전한 부활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그런 소생과는 다른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건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여기만 이게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성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보였다 했어요.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과 무덤의 공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죽음을 죽음시키고 사망을 사망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첫 열매가 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나오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은 사망과 악이 위험을 떨치는 옛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얽매이고 죽음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되고 바뀌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려가며 천국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와 교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과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을 바라봐야 해요. 이 모든 흔적을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교제해야 해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이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휘둘려요? 어디에 흔들립니까? 돈에 흔들리고 육신의 질병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많은 것이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죽음을 죽음시킨 사건이란 말이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비밀이,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택하신 사람의 죄와 고통, 비참을 짊어지셔서 택하신 사람을 어려움에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복받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천막이, 텐트가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갚아버렸단 말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없이 하셨어요. 휘장이 찢어진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 조롱할 때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조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사역의 초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것은 뭡니까? 요한이 주석을 달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어요.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곳이 성전이에요. 먼저는 성막을 만들겠고 이것을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어서 성전으로 건물로 세워놨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셨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전에서는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존재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존재했어요. 성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연히 옛 성전은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에서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게 될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부터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로 세우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마리아 성의 저기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드려야 해요. 참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고 참된 진리로 거짓이 없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것이 나타나요.
옛 성전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옛 성전의 건물은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이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성전을 우상으로 봤어요. 이 성전,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아니라 건물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건물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우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성전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휘장이 이제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죄로 인한 모든 장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어집니다. 물론 이 건물 자체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 자체는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그 역할은 이미 다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이제 옛 성전의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옛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존재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참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됐잖아요. 성전에 갈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됐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가 성전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이제 옛 성전의 건물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몸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몸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 사람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시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마다 이제 하나로 모여 한 지체가 모여 전체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역할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지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지체들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를 형성해 가게 되지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 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각자의 마음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각자 마음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둘 이상 모인 곳에, 둘셋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지는 교회, 하나로 모이는 이 모임의 교회, 우리가 마음으로 모이고 영으로 모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모이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식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표현. 뭐예요? 장성. 성장해서 성숙하기까지 자라나가야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요. 이 에베소 4장쯤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각 사람은 교회로서 세워지고 이 교회로 세워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함께 모여져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교회로서의 지체로서 모이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큰 몸의 한 지체들로서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게 돼요. 한 성전의 교회가 아니라 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개성과 어떤 유기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사명을 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작은 또 교회 지교회들마다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양들을 만들어 가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교회론의 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셋 모여 부르신 교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예표들과 모형들이 증거하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불신자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근데 구원받아 마음에 하나님이 온 사람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뒤흔들려 버릴 만한 그 사건, 아들 하나님의 죽음, 그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성취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기 자신을 금욕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며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한 모든 노력이 가치 없고 의미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육신을 떠날 때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지금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것에, 사망의 것에, 우상 같은 것에 얽매여서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저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은요, 때를 만나요.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어요. 들어올 때가 있고요. 나갈 때가 있어요. 가질 때가 있고요.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때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시는데 이 모든 때를 통해 사람들이 사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순간과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짐승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구나. 임시적인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만한 거예요. 빼앗겨 버릴 거예요. 많은 걸 소유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세요.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시험하세요.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며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때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따가 없어져 버릴 만한 것 아니겠어요? 죽음으로 다 흩어져 버릴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따가 없어져 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죠? 찬송가 149장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린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생각을 배움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라 그러죠. 우리가 교회, 하나님 붙이신 우리의 교회에 모여, 또 때로는 지금처럼 언택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각 처소에서 모여서 함께 한 말씀과 한 은혜로,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사명으로 영혼을 누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 누려가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에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냥 성전이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에서 참된 역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순간적인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축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우리가 좀 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지금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왕으로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섬기시는 우리 주님을 찾고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섬김을 묵상하세요. 이 성경의 본문을 묵상하세요. 주님을 따라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시험과 고난을 나 대신 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을 얻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